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난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가 마치면은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벌써 며칠이 지났다고 좀 이 인사가 상당히 생소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명예가 생기고 또 권세가 생기고 자녀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또 회복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잘 처리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이 육신이 잘 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된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는 형통하고 건강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이 선행되었을 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먼저 약속하시고 그 뒤에 육신의 복을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4절을 볼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하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복 주고 복 주며 또 거기에서 너를 번성하게 하라. 아마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번성이라는 그 내용을 이 번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큰 복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우리가 자녀들을 잘 낳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을 번성에 대해서 별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번성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그러한 축복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그 명령에 따라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제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영적인 축복과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축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축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에 대한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복과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갖춰야 할 영혼의 축복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편안한 것을 따르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생활은 뭐고 신앙생활은 뭔가, 그 차이점을 든다면은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계획에 맞춘다면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출발이 자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가고 싶으면은 교회를 가고, 또 일정이 있고 또 바쁘면 그것이 먼저 우선이 바뀌어지는, 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자기 계획이나 의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의지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내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계획도 때로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오고 또 외로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응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받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출발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어제도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신천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수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뭐 방송을 들어보면 거의 정쟁 분위기의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이 이단이나 이런 신천지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 이런 불신자,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을 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판단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하게 되고 쉽게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는
자기 기분이나 자기 확신, 자기 감정이나 환경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두고 맹세합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렇게 보통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너에게 맹세하겠다 그런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확신을 시켜주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복을 확실하게 줄 텐데 네가 믿지 않을까봐 혹여나 의심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얼마 후에 환경이 바꿔지고 또 어떤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금세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고 시일은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켰는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취를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마귀한테는 놈이라고 해도 괜찮죠? 이 마귀라는 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할 것이고 벌써 이 하나님의 신임을 깨어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어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소망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영혼의 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에는 뭐가 있냐면 닷이 있습니다. 혹시 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대충은 알 수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닷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닷은 위험이 닥칠 때나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 그 무거운 닻을 내림으로써 배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배가 그대로 있으면 이 바다의 어떤 풍랑이나 파도에 의해서 떠내려가거나 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 선매에 큰 갈고리 같이 생긴 이 닻이 이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은 그 무거운 것이 지탱을 하면서 이 배가 다른 데로 끌려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군을 제대를 했습니다. 헤엄도 잘 치지도 못하고 물하고는 친분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해군에 입대했고 또 2년 동안 배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이 천안함 사건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제 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 천안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제가 탄 배도 바로 이 천안함 배하고 상당히 유사한 배를 탔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온다고 해서 피항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피해서 정박을 하면 이제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의 바다에 멈춰서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항구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인근 바다에 이렇게 닻을 내려서 여기서 머뭅니까? 오히려 여기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막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배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람은 뭐가 높냐면은 이런 어떤 그 안테나 같은 그런 것이 높습니다. 밑에는 빼쭉하고, 그러니까 좌우에 움직이면서 끄트리가 부딪힐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 해안에 닻을 내려서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죠. 이 닻의 역할은 뭡니까? 확고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닻을 내렸다고 해서 거기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비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닻의 그러한 역할은 거기에 멈추고 거기에서 정박하고 거기에 머문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항구를 떠나 넓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항해에서 견고하고 튼튼한 닻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바다가 언제나 고요하고 잔잔하지만은 않듯이 인생의 항해에서도 보면은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높은 파도가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는 닻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언제가는 수평선 저 너머로 사라질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한 닻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아무리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고정이 되고 안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닻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닻, 또한 물질이라는 닻, 권력이라는 닷, 이런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튼튼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수많은 풍파가 더 밀려오면 어느덧 그 닷도 뽑히게 되고 그 닷도 질질 다른 데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닷은 어떤 닷이냐면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변치 않는 그러한 견고한 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닻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백길이 위험하니까 내년 3월에 떠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당장에 압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바울도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식견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적인 거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에 어떤 폭풍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담을 했습니다. 뭐 조금 요동 풍파가 와도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갑시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는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라를 통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4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는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배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배를 타면은 그 안에 풍랑이 일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멀미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좌우로, 그러니까 바이킹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배는 위아래로 올라가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먹었던 음식물이 토하게 되고 심지어 토할 것이 없어서 노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토하게 됩니다. 뭐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흔들리니까 시판을 붙잡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해서 밥을 꾸역꾸역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면은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전투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거기다 그 처소로 갖다 주면서 그걸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일 동안에 풍랑이 왔다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한 시간입니다. 먹으면 다 토해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또 계속 토하면서 사람이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한 죽음의 그러한 어둠의 그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아마도 바울도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풍랑이 앞으로 멈추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그런 근거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타격과 손상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으시고 신실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의 저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천국이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고요할 때, 풍랑일 때 요동하지 않는 것은 소망의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닻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미지의 가나안 땅을 향해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소망,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되리라는 그러한 소망과 자기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위험한 넓은 바다를 한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잡이나 멸치잡이 이런 것은 그렇게 먼 바다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항구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참치나 고래나 이런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 바다를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참 동안 때로는 몇 개월 동안 바다에 떠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저 먼 바다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튼튼한 우리의 닻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얼음을 헤쳐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튼튼한 주님의 닻을 붙잡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따르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따라올 수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줬다. 여기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받은 친구 있냐고 했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선물을 받았는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너희들이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림도 잘 그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복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아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나타내 주십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금년 새해는 감사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감사거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삶의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풍족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도 감사하지만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감사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독시락, 이 아이도 그것을 먹고 싶을 것이고 배고파서 그것을 당장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드시라고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감사가 넘쳐나시고 많은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생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의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날마다 내가 오늘은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셨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교통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주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새해 영생의 복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육신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불안한 것을 잠재우시고 평강을 주시고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셔서 새해에도 소망에 닿을 견고히 붙잡아 영육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에 닿을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닿지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유일하신 안내자인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결실을 맺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